정채봉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거기 누가 있는가라는 그런 짧은 동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 한쪽에 동쪽에는 물망초가 살고 다른 한쪽에는 수련이 살고 있습니다. 물망초는 허구한 날 나는 물속에만 산다고 자기 신세 타령을 합니다. 물망개가 스쳐가도 신경질을 냅니다. 왜 내 곁에 오느냐? 물 잠자리가 들려도 화를 냅니다. 내게 오지 마라. 바람만 조금 불고 물결만 쳐도 기분 나빠합니다. 하늘 구름이 물에 비쳐도 역정을 냅니다. 물망초는 결국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 자리마저 물파래에게 뺏겨서 죽어갔다. 원망불평 역정의 결과가 이렇다. 그런데 서쪽에 있는 수련은 물속에 사는 것을 늘 감사했습니다. 물방개가 스쳐가도 안녕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잘 지내니? 물잠자리가 놀러오면 방학에 맞이해서 친구를 삼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나면 함께 그 물결과 함께 춤을 추며 살아갑니다. 하늘 구름이 물에 비추면 너무 아름답다고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수련은 결국에 파란 물 위에서 새순을 넣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지나가는 나비조차 찾아와 쉬어가고 청개구리도 올라와 친구로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범사에 감사함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 내가 눈으로 가족을, 자녀를, 성경을, 예배 성도를 보는 것, 내가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오늘 떡을 드릴 텐데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것, 찬송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까? 감사하십니까? 사람은 익숙하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린답니다. 익숙하게 되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무엇을 제게 주시면, 새로운 걸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종교적으로 속화되고 정체적으로 부패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할 때, 즉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시기에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암흑의 시대가 가고 새 지도자가 나타나서 신앙을, 나라를, 경제를 일으킬 때는 반드시 예배가, 절기가, 감사가 회복되고 그걸 중요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에 반응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반응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야, 반응해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지키고 누려야 할 3대 절기를 우리가 잘 알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과 구원을 받은 것 기억하라. 애굽에서 감사하라. 맥추절, 유월절 이후에 7주 만에 지키기 때문에 7.7절, 7주가 지나기 때문에 7절이 49, 50일절 해서 오순절, 첫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 5월 지키는 맥추절을 했습니다. 맥추절에 농사가 잘 되어서 감사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감으로써 농사가 안 돼도 감사하라. 수장절, 과거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1년 농사를 추수를 감사하고 그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면서 견뎌낸 것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라.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예배를, 절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했다고 역대하 3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샤해지고 늙어지는 마음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은 감사하는 것과 비례가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를 의도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1년 3차 절기로 감사 훈련을 시켰습니다. 신약에서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내 심령이 메마르고 믿음의 동력이 떨어지고 삶이 빈곤할 때 보면 예배가 타성해지게 됩니다. 형식적에 흐른다는 말입니다. 찬송가 불러주고 헌금 내주고 설교 들어주고 갚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절기의 의미가 상실되고 감사 생활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부흥되고 삶이 부해질 때는 예배가 살아있고 절기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살아있고 절기가 살아있으면 신앙이 부흥되고 삶이 부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감사 영성지수가 높을 때, 감사 온도가 높을 때, 감사의 질이, 감사의 격이 높을 때 영육이 강건해지고 활동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 영성지수가 감사 온도가 내려가고 감사의 질이 낮아지고 감사의 격이 낮아질 때 영육이 연약하고 위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골교회 집사님이 과거에 돼지를 키우는데 새끼 7마리를 낳았습니다. 집사님 감사해죠. 아이고 다른 집에는 10마리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집사님 10마리 낳았습니다. 집사님 감사해야 되죠. 15마리 정도는 낳아야 감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20마리 낳아도 감사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감사는 5마리를 낳아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맥주 감사절, 농사가 잘 되었어도 감사하지만 잘 안 되어도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감사음입니다. 감사의 격이, 감사의 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교회에 세금 내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돈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절기를 통해서 과거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현재에 주어진 은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미래에 나타날 영광 은총을 소망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됩니까? 배정은 혼자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합니다. 정리가 됩니까? 네. 본문은 다윗의 위대한 감사 찬송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내 속사람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란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송축이라는 말은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내적인 찬양입니다. 내적인 감사입니다. 감사보다 더 강하고 찬양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송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 저 교회 문 열자마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드릴 때도 감사부터 하라고 그랬습니다. 찬양도 감사로 하라. 그래야 그 찬양이 제물이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사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러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의 원천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은택은 은혜 은자 모택자를 씁니다. 즉위하면 은혜의 연못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연못 하나와 같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연못에
내 가정의 연못에, 교회 연못에 은혜가 가득하다 말입니다. 은택은 또한 은혜와 덕택이라는 말인데, 택은 윤이 난다는 말이고 빛이 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택에 내 인생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윤이 난다. 은혜의 연못 위에 은혜의 햇살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요. 영혼이 얼마나 찬란한지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동이 되어야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 은혜는 따로 있습니다. 은혜가 감사가 되어야 은혜가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카네기라는 분은 배은 망덕은 들풀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잘 자라지만 감사는 장미 같아서 잘 길러야 되고 가꾸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죠. 기억을 해서 감사란 말이죠.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가치한 것은 기억을 잘하고 소중한 것은 잊어버리고 불평거리를 찾고 귀한 은택을 쉽게 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와도 모릅니다.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곧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돌에 썩이고 원수는 물에 썩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까? 6월절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라. 맥추절 애굽의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라. 초막절 광야 인도와 추수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은택이 무엇일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잊지 말고 기억해서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가장 먼저 내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속죄함, 속량, 사죄받은 은총입니다. 3절 상반절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멸망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되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했다.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졌다.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짊어지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멸망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라. 원천적이고 원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해석을 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로 하는 보물 상자에서 최상품 진주를 집어내며 그것들을 기억의 실로 꿰매어 감사의 목에 건다. 그 가운데서 사함받은 죄악은 우리 경험상 최상의 은혜 중에 하나이며 가장 먼저 진리할 은총의 선물에 해당된다. 즉, 이 사죄 은총을 소유할 때라야 비로소 다른 모든 은총들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죄사함은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과 은혜의 순서에서 첫 번째에 해당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맞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옳다함을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사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섞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믿으신 분만 아멘.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죄함에
이게 돼야만이 영혼이 맑고 심성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계속해 보시면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의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으며 죄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영적인 질병도 정서인 질병도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가 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과 나음을 같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는 전인격적 치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고치셨고 지금도 고치고 계시고 미래에도 고치시고 최후적으로 강건케 되고 신령한 몸이 되고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은 연약하지만 질병도 있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로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도 속사람도 체질을 아시기에 몸도 영혼도 마음도 상처도 아픔도 절망도 시험도 치유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네 모든 병을 고쳤으며 제가 사실은 1년 동안 위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약을 먹는데 지난달에 가톨릭 변호사님께 술 먹습니까? 담배 풉니까? 과식합니까?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나는. 아침 7시 밥 먹고 12시 밥 먹고 5시 먹고 간식 안 먹습니다. 꼭꼭 씹어 먹고 소식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목사님이시죠? 그래 맞습니다. 목사님은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 병하고 같이 사이소. 그래 위험하면 검사는 1년에 한번 하고 그래 1년에 하면 그 위험한 상황이니까 병하고 같이 살 수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도 보니까 뭐 박장님도 허리 아프시고 다 아프시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해야 우리 목사님은 안 아프면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지금 이걸 먹고 있어요. 그래 병하고 같이 위험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병이 나아도 감사해야 되지만 낫지 않아도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그리고 4절 말씀에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이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영혼을 노리는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건 사고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과 사가 여기 한 뼘 한 걸음 사이였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 그 무너질 때 햇빛을 차 타고 있다가 그 벌써 누가 그걸 알았습니까? 그랬죠. 요 한 뼘 사이라 한 걸음 사이라.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상의 삶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심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30년 하시고 은퇴하신 분에게 몇 명이나 구조하셨습니까? 2명 구조했습니다. 아니 그것밖에 안 됩니까? 사실은 수백 명 구출해 주는데 저인데 와서 감사하는 놈은 2놈밖에 없습니다. 그 놈만 고쳐주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2사람만 내가 진정에 건져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가 불쌍히 달라고 해서 예원에서 다 고쳐봤는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는 어디 있노? 감사는 그 한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로는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하고 증거되었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 행복자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 구원에서 탈락 불량한 자가 됩니다. 마음과 입에서 삶에서 감사가 나오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면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5절을 받으십시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기쁨에 속 사람의 만족함이 있고 강건하게 새로운 삶이 전개된답니다.
마이클 로이즈라는 뉴욕대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력 나이보다 젊어지는 78가지 방법. 매일 젊어지는 13가지 마술,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내가 다 적으려고 하다 안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78가지, 13가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방에 해결되는 걸 가르쳐 주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건강하다. 할렐루야. 78가지 안 지켜도 됩니다. 13가지가 안 지켜도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영육간이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딱 한마디로 해결해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탈무드예요. 참된 부자가 누구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참된 행복자가 누구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불행자가 누구냐? 불신자, 불만자, 불평자, 불안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만 지글지글이라는 사람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해서 결론이 뭐냐?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정상에 선다. 믿음의 정상에 서고 싶습니까? 믿음의 최고 고치를 점령하고 싶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연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성공,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가진 자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감사하는 인간성입니다. 인생의 정상이 어디입니까? 높은 권세, 권력입니까? 세상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범사의 감사로 살아내는 사람이 정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에 과거 내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현재 은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미래 영광을 소망하고 미리 감사해서 감사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송축하며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소원이 만족해 되고 강건하여 새로운 삶이 전개되고 믿음의 정상에 서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책도 잘 팔려서 친구들에게 한턱 쏘기 위해서 식당으로 오너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앞불사. 그래서 밖에 나가서 선거했는데 신사가 어디만도 키플링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그 책이 잘 팔렸는데 그 단어 한 문장에 계산을 해보니까 400불 되던데요. 오늘 제가 키플링 작가님에게 400불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 2마디만 딱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키플링이 돈 400불 호주머니에 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식당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기 웃음이 터져야 되는데 제 예상하고는 다르네요. 오늘 감사절 아침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400불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너스로 한마디 더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왕 드린 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골로새 2장 7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